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에 첫 절 13절을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둠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구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고 아무리 지혜롭게 태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태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유치원에서도 안 가르쳐줘. 중학교를 가르쳐도 안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도 안 가르쳐주고 물론 대학원 가서 더 높은 과정을 공부해도 안 가르쳐줘.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흔히 내가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나한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봐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안타까운 현실은 감옥에 여전히 있으면서 여전히 흑암의 세력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제가 예를 들게요. 한국에서 제가 전에 전도를 해놓으니까, 대학생 전도를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예수 믿는 걸 모르고 그 학교 캠퍼스 내에서 유명한 JMS라고 하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2단 학교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빠졌어요. 나중에 미국의 무슨 정명석 잠언집 이런 걸 칼렌더를 보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요즘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명석이 성추행 사건으로 10년 징역을 살고 얼마 전에 출소했어요. 전혀 예수와 관계없고 자기 스스로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예요. 2단 중에 2단. 그런 자들이 많죠.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수십 명이 돼요. 그런 2단에 빠져 있으면서 얘 말대로 아주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하는 경우처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추적 60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정명석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학생들만 이 아주 동아리를 학교마다 두고서 이 자기네들 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포섭인데 전도라 그래. 전도에서 학생들이 거의 몇만 명, 대학생들, 똑똑한 애들,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 똑똑한 애들이 모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영과 혼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추적 60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도 50만 원 주고 샀대. 추적 60분에 다 밝힌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 목사야.
그리고 정말 복음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들 추정 60분에 나온 교회 그 예배드리는 보면은 유행가를 불러. 유행가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왔고 하얀 구두 신고 막 깃발을 흔들면서 춤을 춰. 그게 예배야. 그리고 앞에 기쁨조처럼 아주 그 이쁜 아가씨들을 세워놓고 율동을 막 하게 해. 예배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추적 60분에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가짜 목사에다가 이 교회는 이단에다가 정말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옮기십시오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미 나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몸도 버리고 돈도 다 받아버리고 나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내비두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거짓에 아주 포로가 돼 있어서 정말 비참한 상태예요. 지금 출소했으니까 어떻게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교회 나가는 게 그냥 거의 메인 비즈니스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습일 뿐이지 실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면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 영어로는 translate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는 methystomm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remove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장소로 철저히 옮기는 것을 이 translate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가지고는 다 표현을 못하고 이 methystommy라는 단어의 뜻이 지금 있는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철수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뒷받침해주는 이 translate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은 동일하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죠? 허물이 아니에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예는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죽은 우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together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마치 자동차가 죽어있는데 점프해가지고 그 다시금 붕 하고 살아나듯이 죽어있는 우리를, 기능이 안 되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together, 똑같이 여기도 together.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몸은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실제 구원받은 알맹이 영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녀요. 예를 들어서 정명석 교회 100년을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성명 교회 신천지에 100년을 다녀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늘의 citizenship,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이민사에서 보면은 지금 이 불법 체류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서러워. 근데 똑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흑암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믿는 그 사람만이에요.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해 내시고 우리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파워도 세력도 우리를 닿지 못해. 왜냐하면은 미국의 시민권이 필리핀을 가고 싱가포르를 가고 코리아 서울을 가더라도 서울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가 타이완 대만 정부가 우리를 닿지를 못해. 왜? 미국 거버먼트에 의해서 시티즌십으로 우리가 커버를 받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의 시티즌십보다 더 뛰어난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사주팔자, 운명 이게 하나도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세상에 있는 사망과 죄의 법이 사주팔자 운명의 법이 우리를 조금 더 건드릴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 한국말 여러분 성경에 계속 읽어보세요. 14절. 뭐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제사함을 얻었. 중요한 걸 하나를 빼먹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빼먹었어. 여러분 성경에 한국말 개역 성경에 뭐를 빼먹었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피를 빼먹으면은 종교가 돼버려.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이슬람교 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왜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유니크하고 유일한 가장 그 참된 구원의 길이냐면 피 때문이에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흠 없는 우리는 다 이 세상 땅 아래서 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마귀의 밑에 있어.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다 흠 있고 죄가 있는 피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한 피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redemption 구속 그리고 죄 사함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을 받은 거지 그냥 아니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모형일 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왜 세계 종교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배도 물결 가운데 잠겼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작업이에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놓은 거야. 피를 빼놓으면 종교가 돼버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로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얘기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 서당계 3년이면 풍화를 보.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왔어. 교회 다니시죠?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누가 와서 집사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예? 예? 은혜로. 십자가 피로. 믿음으로. 또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믿음으로 뭘 믿는데? 죄사함을 믿는다. 내가 성경이 요구하는 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계속 보자고요. 여기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이 예수가 누군지 15절 보면은 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invisible,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그 이미지가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모든 만물의 모든 창조물보다 그 첫 번째로 계신 분이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물이 뭐예요? All things,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호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모든 것, 몽땅, everything, all thing, 만물이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 말을 똑바로 하지. 예수님에 의해서 create 됐다는 거예요. By Him.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 근데 왜 예수님을 무시하셔? 근데 중요한 것은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by him and for him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뭘 위해서 지었어요? For him.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안 살았어. 저도 거의 30년가량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가르쳐줘요. 여기서 이제 한번 봐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의 역할이요. 하나는 몸소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여러분 피세요. 요한복음 17장.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일을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다 이루었다. 아직 십자가 안 달렸는데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6절 보세요. 6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뭐 everybody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뭘 나타냈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럼 12절을 건너뛰어서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제 조금 힌트가 더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얘기.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성경 전체에서 마귀의 자녀였던 요한복음 8장 44절의 주인공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아까 이 반대되는 짝을 이루는 상대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 그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주는 아이디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옮겨주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성을 다 물려받았어요. 아담의 저주까지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원래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혜롭게 영광의 모습으로 정말 성경 전체 컨셉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뱀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뺏겨버려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인류의 지금 현 주소예요. 현 주소예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수학을 풀기 위해서 구구단 가장 기본적인 그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 이걸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구구단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word, 말씀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The word is 뭐라고요? Life and Spirit. 말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하나를 들면 둘, 셋을 금방 알죠?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 따라해보세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뱀, 사탄이 한 말은 뭐가 돼요? 뱀의 영이요 뱀의 생명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받았어요? 뱀의 말을 받았죠? 그 뱀의 말을 받을 때 뱀의 영과 뱀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죠?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뱀의 말은 그래서 이단 교회가 왜 안 좋냐면 그 말이 성경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의 말이고 문선명의 말이고 정명석의 말이니까 그 말을 받으면 그 하수인이 돼서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이유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목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렇게 지금 뱀의 말과 뱀의 생명, 뱀의 영이 들어왔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인공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는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신약시대에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15절서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나타날 때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아기를 뱄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주 점잖은 남자라 젠틀맨이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고 가만히 이제 정혼한 것을 끊으려고 해.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고 요셉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네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뵌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조금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이 예수는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아무도 이 예수에 대해서 그 가르쳐주를 않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한 그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들 가운데서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5가지야. 하나는 원더풀, 그렇죠? 기묘자라. 한국말로 기묘자. 그리고 카운슬러 모사라. 세 번째 뭐라고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뭐예요? 5번째?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이 이사야 선지자로 800년 전에 알려준 이 아기의 정체, 그 이름,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프리즌에 요 허드슨 리버 건너서 싱싱 그 프리즌이 있는데 프리즌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NYTS 뉴욕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세운 제가 거기를 이제 그 신학교에 비지트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아주 비교적 그 죄질이 가볍고 아주 우수한 그 수감자들을 위해서 신학교 과정을 개설해서 신학 이 감옥 내에서 전도하는 과정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신학을 소위 말해서 그 감옥 내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 신학생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그렇게 배웠겠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이 구원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과 신약과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구절을 볼 때 국어시험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당신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만 가로 열고 대답하시오. 예수는 누구예요? 첫째는 온 세상에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이 whole people을 my people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아까도 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예수님은 창조주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그분이 Savior,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receive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녔는데요.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집사인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장로가 돼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 빼놓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세 번째가 뭐냐면은 21절, 22절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읽기 전에 그 앞에 있는 21절을 보면은 같이 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이 예수님의 구조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게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이 뉴에이지로 말미암아 원으로 가잖아요. 원. 사탄은 우리를 원으로 가요. 지금 동일한 거예요. 사탄은 종교도 원, 경제도 원, 정치도 원, 세상을 하나로 묶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원인데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면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세요? 빌립아, 내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니? 그러면서 그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게 요한복음 14장 그 9절서부터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것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단지 목수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정의 평범한 가난한 그 집안의 아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근데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이 스캔을 하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또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를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일으켰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탁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해? 유명한 구절.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거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였어. 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준 얘기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 흑암의 세력 권세에서 건져나와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파견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저 옛날 바울과 또 저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No.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정말 믿으면 몇 살부터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 한 4살부터라도 쭉 가능해요. 그러면 4살짜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주고 4살짜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파워. 파워는 실제한 거예요. 상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진짜가 되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짜가 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하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나의 크리스찬 히스토리, 나의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적이 언제였던가. 그때가 비기닝이에요.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꿔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너무 몰라.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실제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생겨나고 어둠이었는데 빛이 된 거고 권세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증거로서 보너스로 하나님이 엄청난 블레싱의 약속의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가톨릭 같은 데서는 어디선 천사도 막 섬겨요. 막 사이비 이단 같은 데서는 천사도 섬겨.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all angels, every angels 예외 없이 이건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one. 예수를 정말 믿으면 이 신약 시대의 특권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 아브라함 같은 자는 예수님과 with God 같이 다니는 특권을 누렸지만 우리는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차원이 다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irst 아담은 범죄한 아담이고 The last 아담은 지저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first 아담은 우리를 다 시너가 되게 만들었는데 last 아담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옮김을 받았고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앉혀져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 안에 우리도 함께 앉혀져 있어요. 뭐가 부족해? 전신갑 주셨지, 이름 주셨지, 말씀 주셨지, 다 주셨지, 천사까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뭐가 부족해?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는 거라 그런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바로 아는 게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바로 믿고 정말 옮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그 이름,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에게 전달된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나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받게 된 우리들,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은 자를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이 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이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희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